않고 우리 내 문제를 나중에 되고 또 교회 나오시면 죽었는데 해방돼서 나오신 거 보니까 다 웃기고 주가 싶은 왔어. 계신 분들 제 얘기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좋은 날 주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을 지내며 이 기독론, 우리가 믿는 분 예수에 대한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4주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분을 믿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그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가 광고 드렸던 대로 4주간 동안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 기독론이라고 하면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영어로는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데 예수론이죠. 예수론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좀 더 소프트하게 내가 믿는 분 예수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기독론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기독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일부, 예수님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비하와 승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비하와 승기, 비하 이렇게 그렇죠. 낮추다 할 때 그러는 건데 그 뜻이에요. 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승귀는 다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인데 신학적인 단어로 저희가 비하와 승귀, 네, 뭐 쉬운 단어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 공부하는 거, 내가 이런 단어도 공부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그냥 제가 배운 그 단어 그대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낮아심과 다시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생각이고요. 세 번째 강의에는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속죄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론 서론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게 먼저 우리가 이걸 알고 공부해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여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실 저도 뭐 신학교에서 공부는 했지만 그때는 페이퍼 쓰고 패스하고 그래야 제가 뭐 학교도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하니까 뭐 정신없이 배우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하고 오히려 나누려고 공부를 하면 이게 또 저한테는 더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난번에 교회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직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되게 그냥 아카데믹한 거라서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저희가 맛없는 음식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좀 재미없고 올려놨어? 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더라도 우리 몸에 좋은 거라 생각하고 우리 신앙에 좋은 거라 생각하고 특별히 예수님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믿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줘 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내가 그분 믿어. 뭐 그분 좋은 분이지, 나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아주 그런 대답을 해주시는, 그것도 정말 중요한 대답인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그래도 또 특별히 저희 세뱃사랑교회는 다들 신앙을 오래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에게,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아, 내가 믿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왕이면 또 소개도 해줄 수 있고 설명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기독론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기독론, 이 예수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 예수론을 모르면, 사실은 요즘에 이단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사실 우리가 거기에 큰 피해를 안 입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 신천지라고 하는, 사실 예전만 해도요, 한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단들이라고 해봐야 크게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뭐 이단끼리 모여서 자기네들 사람들 세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에는 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한 3년, 5년 티를 안 내고 교회 엄청 열심히 해. 그리고 교회에 약간 중직이 되고 교회에 어떤 힘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서 교회를 깨부시는 역할을 해요. 알고 봤더니 저 목사가 저렇대더라, 저 장로가 저렇대더라. 그러면서 교회 쉽게 깨지는 거 여러 차례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만드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신천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한 2010년 정도부터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웃긴 일인데, 누군가 새신자가 교회 왔는데 막 처음부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 혹시 막,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천지 아닌가? 신천지.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리포트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2010년대만 해도 뭐 달라스도 신천지가 이미 들어왔거든요. 그럼 LA는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다행히 뭐 드림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것이고, 제가 있던 교회도 없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발을이 끝단, 마지막에 가서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건 교회인가 보다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이 많이 달라요. 이단은. 뭐 종말론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4주 동안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래도 한번 좀 더 주의 깊게 우리 것들을 함께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는 거는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듣고 나면, 또 배우고 나면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 뭔가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나면, 아, 이게 옳고 이게 그르는 거다. 아,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생기고, 기준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예수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 강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가, 아유,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순수하게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해도, 아, 그것도 아멘입니다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뭐 삼위일체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흔히 얘기하는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대부분은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론, 예수론도 분명하게 우리가 잘 배우는 그러니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또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데 그 핵심을
분명하게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고요.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독론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론 그 위의 개념, 상위 개념이 신학이잖아요. 신학. 크리스톨로지 전에 테올로지가 있거든요. 신학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거기 괄호가 있죠. 네, 더 집중하시라고 제가 괄호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정답은 하나님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어, 신학은 신학이니까요. 신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사역, 경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것들, 그리고 계시와 지식을 종합화하고 체계화하는 학문이 신학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신학인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철학자인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 어거스틴과 함께 가장 우리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쳐지며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이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굉장히 단순한 문장 같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문이고 결국 이 신학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좀 따분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신학도 공부해야 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제가 교육학 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육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학문이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우리 집을 지을 때도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안 해놓고 삐까뻔쩍하게 지어놓으면 뭐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는 한 번 지진 오면 바로바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음, 아주 쉬운 유혹에도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에 할 수 없는, 예배 때 제가 이거 막 1시간씩 이렇게 강의하면 교인들이 안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론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신학의 기본적으로 네, 신론이 있고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간론이 있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기독론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기독론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는지 구원론에 대해서 또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 교회론에 대해서도 또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속사의 마지막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종말론도 배워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두 번째니까요. 교회론에 이어서 기독론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이것들을 잘 한번 배워보시고 또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시스테메릭 테올로지라고 하거든요. 조직신학.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잘 갖춰놔야 되는 거죠. 시스템이 잘 갖춰 있으면 그 구성원이 잘 굴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조직이 잘 돼 있으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조직들이 잘 돼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교에서는 두세 학기 정도 배워요. 이 조직 신학에 대해서 짧게는 두 학기, 뭐 많게는 더 공부하면 엑스트라 마스터 디그리를 통해서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당연히 할 수 없으니까 진짜 중요한 어떤 뼈대 정도만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이잖아요. 론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이죠. 학문을 하면 우리가 그 학문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시험을 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론이 끝나면 시험을 봐야 고개를 왜 좌우로 흔드시지? 내게 될 수 있는데 시험을 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다 안 나오실까 봐. 네, 그거는 네, 주님께 맡기고 네. 그냥 우리가 주어진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네. 서로가 믿는 신뢰의 관계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기독론. 기독론이 뭐냐? 기독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 이론. 그래서 첫 번째 괄호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좀 넓게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집대성한 신학 이론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론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시다. 이게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고백이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인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적 고백, 그런 신앙 고백을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게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고백했던 그 말을 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게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의 범위라고 하면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우리 기록에 남아 있는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인물 예수가 있잖아요. 그분의 실존 그 기록과 더불어서 신앙 고백적인 진술까지 다 포함하는 게 이 기독론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정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사역을 했던 예수님이라는 그 기록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의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이 기독론을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게 이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질문 드렸는데 뭐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약간 가오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평생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틈만 나면 자기한테도 야, 너 꼭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할머니한테 예수님 앞에서 직접 주시. 물어보는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르고 나한테 이리로 가라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망설여지고 두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숫기가 없어서? 말재주가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다라는 말, 그렇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잘 몰라서. 그렇죠. 잘 몰라서 확신이 없는 거죠. 잘 알면 확신이 있죠. 내가 확신 있는 건 우리 또 강력하게 또 전하잖아요. 그 마트 가서 지금 저거 일불에 세일할 때 꼭 사야 된다고. 파가 얼마 전에 뭐 엄청 겨울에 비싸다가 뭐 스물 몇 단에 뭐 얼마 이렇게 했더니 바로 우리 권사님들 단톡방에 막 나 이렇게 샀다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나 파 이렇게 싸게 샀다고.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좋아할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싸게 샀다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파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마트에 전하는 그 파보다 못하면 안 되니까 결국 우리가 이게 기독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4주간 동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알아야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고백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내가 알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면 사실은 교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정의거든요. 예수님이 주라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거든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공부니까요. 단어부터 풀어보면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는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기독이라는 한자를 보면 터기에 감독할 그 독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해석을 해보면 기초를 세우고 다스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한문은. 왜냐하면 기독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그 단어가 이제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가면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가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가 됐어요. 근데 이 복음이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중국식 발음으로 가장 비슷한 걸 찾으니까 기독이 된 거예요. 기독. 그러니까 사실 기독은 그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이거랑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았던 게 기독이었기 때문에 기독을 쓴 거거든요. 제가 중국말은 잘 못하지만 뭐 공부하면서 보니까 찌쭈가 기독이래요. 중국말로. 찌쭈. 그래서 이게 기독교 하면 찌쭈 찌아우 장수미 집사님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그 한문으로 뜻을 풀이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다. 기독론 하면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올바른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그러면 기독교는 크라이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크리스찬, 크라이스트를 믿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독론의 역사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독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기독론은 무수한 이단의 공격에서 점검되고 체계화된 교리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생겼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300년대까지는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제대로 된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때까지는 다 이단이라고 계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 동안 약 300년이 되는 시간 동안 기독교의 이론에 대해서 엄청 많이 체계화를 시켰거든요. 그 첫 번째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흔히 이제 이 사람들을 보고 교부라고 하거든요. 교부라고 하는 거는 철치 파더, 교회의 아버지.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초기 교부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보통 1세기부터 8세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 한 900년대까지 이 교부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 교부들이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 가면서 정말 교리를 정립하고 교회 발전에 굉장히 이바지한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이 교리라고 하는 것, 원래 시작된 거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교리가 시작된 거거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이런 신학들이 생겨 나온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나중에는 신경이 된 크리드라고 하는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약 160년부터 22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 이 삼위일체 거기 보면 가로에 삼위일체 개념 도입 이렇게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 기독론을 전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가 하나다, 일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쓰면서 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여러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그들은 사실은 눈으로 본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100%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성경 연구를 통해서라든지 이 예수님의 선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오리겐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학문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냥 출생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사람이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오리겐이고요. 그런 교부들의 주장이 다 모여진 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데서 그래서 카운슬 오브 니세아라고 하는데 니세아라고 하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니케아는.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당시에 이런 교부들, 철시 파더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이론을 만들자, 교리를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해 주면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러면 기독교의 교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성립했던 게 니케아 공의회거든요. 그래서 뭐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니케아 공의회 하면 기독교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300년 동안 그렇게 박해를 받다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은 회의다라고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냐면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냥 하나님 아들이야 신은 아니야 라고 했던 이 이단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인 하나님과 동질 곧 본질을 같이 한다라고 우리는 이걸 믿는다라고 완전히 컨펌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거든요. 삼위일체인데 그것을 이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딴소리 하는 놈들은 다 이단이야 라고 이 이후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신학적으로 보면 아나타시우스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다. 본질이 같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사람의 주장을 채택한 게 니케아 공의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 저희가 교회론 하면서 잠깐 다뤘는데요.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제가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리기도 했고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 당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이게 이제 그 니케아에서 처음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딱 문서로 만든 게 이 니케아 신조거든요. 그래서 뭐 캐톨릭 같은 경우는 니케아 신조도 사도신경 대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걸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신조라고 하는 것, 신경이라고 하는 것, 크리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 카운슬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들은 계속 오죠. 그리고 계속 기독교 교리는 정립해 가고 있는데 칼케톤 공의회라고 하는 데서 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게 되는데 유케티스라고 하는 사람의 단성론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인간이 된 신성밖에 없다는 주장.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런 이론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케톤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춘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아마 우리 뭐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이해는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뒤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속성 때문에, 그 본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에도 계속해서 이런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런 교리들을 다듬어가는 그런 회의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갈리칸 신앙 고백서가 1559년에도 있었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 이건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아직도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을 많이 합니다. 장로교 출신들은 예전에 있던 장로교회에서 공부했을 수도 있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장로교에서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죠. 특히 장로교에서 세례 받으신 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항 1조를 꼭 외우라고 하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립해 나가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를 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 또 요 근래 들어 좀 중요한 분이 있는데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필립 셰프 이 사람은 1800년대 스위스에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활동을 했던 신학가예요. 그런데 교회사로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1등? 네, 그 당시에 아주 교회사에 대해서 철치 히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그래서 이 교회사 연구를 미국 함께 체계화시켰던 사람이 필립 샤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경은 하나님께 되돌리는 사람의 대답이다라고 하는 거.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적어 놓은 게 신경이잖아요. 크리드. 성경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무엇이라면, 성경은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표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게 신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주 작게는 그 신학의 서머리 중에 서머리가 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방대한 책자를 그냥 몇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신경들인 거예요. 사도신경, 뭐 니케아 신경. 그래서 이 신경은 정말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단어 엑기스 중에 엑기스. 그것만 우리가 알고 믿어도 우리의 신앙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과 신경을 이런 식으로 우리 좀 구분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진리 또 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싸웠고 누군가는 목숨까지도 잃었고 그런 중요한 이 학문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왔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칭, 잘 아는 우리가 많이 쓰는 예수라고 하는 것.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뭐 다섯 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 아들, 주 이게 성경 안에 다 나오는 단어들인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뭘까? 그리스도는 저 지금 아주 잘 왔어요. Right way. 네.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그 당시에 흔했던 이름이에요, 이름. 철수, 영희, 순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도 엄청 흔했던 이름이래요. 그 당시. 철수 같은. 우리 권사님들 하던 시대는 철수, 영희가 대다수였잖아요. 가장 흔한 이름. 동네마다 한두 명씩은 꼭 있는 이름이 예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재밌게 라스네임이 없대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냥 first name만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 동네마다 두세 명의 예수가 있는데 개똥이네 누구네 집 예수.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부산댁, 뭐 광주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건 그냥 first name, 아주 흔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라고 해라. 왜 예수라고 했을까? 이거는 그냥 100%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으려고 그렇게 흔한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왜 하나님이 지어주셨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요. 이건 신학적인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어주셨을까? 왜 지어주셨을까요? 오늘 김림 쌤이 아주 이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제 생각과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 아들 내가 이름 짓는 거 맞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닌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 이름은 내가 짓는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 있는데 왜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냐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구약에 있었던 이름, 혹시 어떤 이름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예수가? 구약에 나온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조슈아, 조슈아. 히브리어로 조슈아가 예수예요. 여호수, 예수를 조슈아라 그래요. 여호수, 조슈아가 헬라어로 바꾸면, 네, 그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우리로 하면 여호수아의 말의 뜻이 구원자거든요. 구원자, 히브리어. 음. 구원주,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두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도 붙여서 결국에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표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몰고 갔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인도해 갔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또 한 명의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레위기 공부하셨으니까, 출애굽기 공부하셨으니까. 제사장은 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렇죠. 멀어져 있던 사람을 중재해주는, 음.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그 사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의 죄를 없어지면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중재자예요, 중재자.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중재시킨 그 사람. 구약에 나오는 그 두 명의 여호수아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섬세한 거죠. 구약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건지 보여주셨고 또 스가랴에 나오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보해주는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또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적인 이 구약의 그림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엔 예수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셔도 우리 손자, 손녀들이 물어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가 누구예요? 그러면 조금 있게 얘기하려면,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려면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두 명이 나오는데 네가 잘 아는 여호수아, 저슈아가 있고 스가랴에 보면 또 다른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앞에 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그 구원했던 그 역할을 하는 그 여호수아와 또 뒤에 스가랴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 그 예수라는 이름이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좌슈아 여호수아라고 해서 똑같은 이름이야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아마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대단하네. 열심히 믿네. 나도 그렇게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음.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그 그릭이 히브리어로 바뀌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이 기름을 부으사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게 성경에서는 왜 중요할까요? 구약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세 명에게 부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아니고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어떤 직분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 또 선지자, 그리고 왕. 그 세 직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는 이 세 직분을 예수님이 감당하실 거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쓰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기름 붓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성한 관계를 가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거는 대리의 성격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개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을 붓는 거, 우리 성령도 붓는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있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왕의 역할,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또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먹고 노는 사람인가요? 백성을 통치. 그렇죠.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신약에 보면 분봉왕 이런 얘기 하잖아요. 로마의 압제에 있어서 그 로마가 식민지 삼은 그곳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리해서 다스리게 하는 사람.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니까 나의 역할을 이 사람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기 말씀해 있어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 기름 부어서 내가 이 사람과 하나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을 제사장에게 준 거죠. 사실 제사장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려준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인정해 줄게, 대신하는 걸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제사장.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과는 또 다르죠.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없애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 선포하는 역할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우리가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스리고 중재하고 선포하고.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데 제자들도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목사님. 네. 저희 교회는 한결같아서 좋습니다. 변하지 않아. 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무슨 일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중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직무유기는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잡혀가잖아요. 제일을 가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일 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당당하게 언젠가 하나님 마주하려면 직무유기하시면 안 되죠. 가장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만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삶으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유 교회만 데리고 가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아니란 생각이다. 하나님이 목사만 하라고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드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열심히 대신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800년대 키에르케고르,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화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손주에게 내가 죽기 전에 내 손주에게 뭐 중요한 거를 하나 줘야겠는데 뭘 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손주를 데리고 어, 자기 아들의 무덤에 갔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손주에게 자기 손주에게는 자기 아빠의 무덤이죠. 자기로 치면 자기 아들의 무덤이고 근데 그 손주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자기 아들 묘비 앞에서 네 아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진짜 중요한 걸 줄 텐데 네 아빠는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는 못했어 라고 손주에게 얘기를 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돼. 라고 손주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키에르케고르가 강조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겠죠. 뭐 키에르케고르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도 마찬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에 눈이 열렸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관적인, 특히 키에르케고르는 인간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철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는 어쩌면 그 땅에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뭐 구원할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직무잖아요. 그분이 하셨던 그 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로만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을 거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와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는지, 왕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자인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역할. 아, 그분은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구나. 우리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가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했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는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죠. 그러니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스테반까지 죽이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인생이 확 변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이제는 나의 직분이다.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는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끔 쓰는 표현인데 인자라는 표현도 썼어요. 인자. 인자는 어떤 말이죠? 뭐 그냥 한글로만 나오니까 이게 뭐 인자하다, 너그럽다 그런 뜻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인자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많이 붙였던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그러대 할 때 이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인자라는 단어를 쓰냐면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 또 고난을 받을 때,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이분이 사람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이 우리 죄를 담당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이 우리 죄를 담당하면 신은 고통을 받을까요? 안 받죠. 신은 고통을 안 받아요. 신을 누가 칼로 찔러도 신이 아프지 않을 거거든요. 자,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뭐 이렇게 교도소에 간다고 하면 어떤 고통이요? 시간의 고통을 주는 거고, 뭐 자유의 고통을 주는 거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신이 네 고통 내가 대신해 줄게 하면 그 고통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통을 누군가는 받아야 그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내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실 때 인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몸이야. 네가 아파하는 것들 나도 아파봤고,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들 나도 고통스러워했고, 쉽게 얘기하면 너 배고파봤지? 나도 배고파봤어. 너 슬퍼봤지? 나도 슬퍼봤어. 너의 모든 감정을 나는 다 느낄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네 죄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니엘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도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나님은 다니엘의 묵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거는 성육신의 신비를 가장 강조한 표현이다. 거기 괄호에 보면 성육신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성육신의 신비를 가장 강조한 표현이다.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성육신. 나중에 또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질문하십니다. 네, 그 원래 좀 많이 말을 생각하면 뼈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제가 거기까지는 뭐 공부해 본 기억은 없는데 사람들이 주로 썼던 단어는 우리도 나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더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람이 했지만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까지는 잘 안 쓰는 것처럼 인자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한 번쯤 왜 저렇게 표현을 할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뭐 우리 다 사람의 아들이지 너 뭔 소리 하냐? 네. 사람 그게 중국 하늘에서 음, 그렇죠. 아, 네. 영어는 제가 한번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Son of Man일 것 같아요. 네, 네. 음, 누가 막 네. 쓰여지는 음, 지 않다. 특별히 음. 안 쓰는 제가 한번 주석 같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자에 대해서 제가 영어, 헬라어 그다음에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한번 설치해서 저희 단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썼어요. 특히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에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직분자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했던 것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아까 인자라고 하는 거는 인성,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 것을 나타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분은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존재이면서도 구별되어지는 삼위일체는 뭐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해 드릴 수 없는 제가 아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삼위일체는 모든 신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근데 그게 또 당연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최선의 표현을 하자면 같은 존재인데 구별되어진다. 그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인자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구나. 예수님은 다양한 측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
구약에서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롤드라고 하죠. 우리의 주인 대신. 그래서 그분의 주권, 주인 되심을 강조할 때 우리의 주라고 씁니다. 주인, 주 똑같은 말인 거죠.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말이다. 권위의 최고의 함축어, 사실상 하나님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각기의 뜻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래도 좀만 더 공부하겠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그리스도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렇긴 한데 뭐 한성깔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어떤 뭐 본질 내지는 정말 이분의 뭐 캐릭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뚱뚱한 답을 안 해주셔서 사람이죠. 사람은 어떤 성질이 있나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기쁘고 울고 웃고 그게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고 슬프고 웃고 울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에게는 어떤 모습도 있었습니까? 자연에게 명령하고 막 잠잠하게 하고 자연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성일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100% 신이고 100% 사람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덮어놓고라도 믿으셔야 돼요. 네.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다시 말하면 한 인격이면서 두 속성, two nature in one person.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서 한 인격이면서 두 속성이 있다. 뭐 우리 인간의 표현은 그냥 굉장히 신비한 분이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중에서 그리스도의 신성, 왜 이분이 신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자의식,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다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내가 하나님이야 했던 유대인들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뭐 유대인들은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그런데 이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도들 또한 신약의 저자들 이 모든 사람들도 그분이 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죠.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에 나와 있어서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또 이분이 신인 이유는 예수님의 선제, 먼저 처음부터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17장 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예수님 삼위는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그러니 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자연에게 명령하시고 자연이 그의 말에 순종하는 자연을 다스리고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으니 이건 사람이 못하잖아요. 뭐 우리가 오늘 김윤 집사님을 빗대어 얘기하자면 내가 내일 라운딩 약속이 있는데 비가 와.
야, 나 내일 라운딩 해야 되니까 비 오지 마 하면 비가 안 오던가요? 그러면 신과 약간 동일한 그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의 신성. 근데 그분은 또 100%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인간성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무죄한 인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죄한 인간인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완전한 인간은 우리도 완전한 인간이니까요. 그렇지만 무죄한 인간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어,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올 것이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을 것이고 아기로 탄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계속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또 사람이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에 대답하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알 것이거늘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과 마찬가지로 육체와 영혼을 가지신 것으로 묘사가 되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느라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통 인간과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것도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고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 배고픔, 피곤함, 희로애락의 감정 이런 것들도 예수님은 가지셨기에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무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었으나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성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죄성을 안 가졌습니까? 우리와 출생이 달랐죠.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에게 태어난 건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어, 이 유전적인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난 그래서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성악설 우리 크리스찬은 태어나자마자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게 너무 믿기진 않았는데 뭐 제가 말씀을 배우고 또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거 자녀들 키우시면서 한두 번쯤은 다 경험했잖아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지네들이 위급하면 어느 순간 눈 똑바로 뜨고 맑은 눈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보다 제가 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죄가 유전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무죄함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단 중에 하나가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삼위일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만 하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는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도 별로 안 좋은데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정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액체와 얼음과 수증기로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물의 역할도 했다가 뭐 뭐죠? 얼음도 됐다가 수증기로 됐다. 근데 그게 원소로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단이냐면, 자, 그 똑같은 원소가 물일 때는, 그러니까 액체일 때는 얼음일 수 없어요. 수증기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얼음으로 돼 있으면 물이거나 수증기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일 때는 성자 예수님일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동시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의 이론에 의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약간 무능하거든요. 내가 성부 하나님일 때는 성자 하나님일 수 없어. 근데 성경에 보면 이분들이 같이 동시에 사역한 예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위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위에서 슬퍼하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태로는 굉장히 혹하는 이론이긴 하지만 결코 잘못됐다. 누가 이런 얘기로 하면 거기서 혹하시면 안 되고, 너 이단이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공부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양성의 필요성, 완전히 인간이면서 완전히 하나님인 이 필요성은 성경의 속죄론의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고 완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벌을 받아야 돼요. 신이 벌을 받으면 이거는 죄값을 담당하는 게 아닌 거죠. 그 형벌을 감내한다라고 하는 거는 육신과 영혼의 고통이 포함되어 있는데 육신의 고통도 당연히 받아야 내가 대신 받았으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무죄한 인간이어야. 제가 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똑같은 죄인인데 무슨 죄를 담당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아주 100% 이해는 안 되지만 그분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도 하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이름들, 이런 것들도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손자들에게 던져봐 하면서, 어, 오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걸 알려줄 거야.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내가, 그러면 뭐 길게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5분이라도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려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직접 한번 실천을 해 보시면 굉장히 어, 좋은 일이지 않을까. 아까 예수님을 왜 못 전한다고요? 몰라서. 어, 교회를 3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몰라서라고 얘기하기에는 가오가 안 서잖아요. 또 우리가 가오 빼면 시체인데.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공부했을 때 또 그래 나중에 해야지 하고 또 이거 뒤로 제껴놓으면 뭐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가셔서 한번 더 정리해 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적어도 한 3분 정도라도 내 말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이거를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얘기해 보시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1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혹시 오늘 강의하면서 또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건 늘 한결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혹시나 또 돌아가시는 길 궁금한 거 생기면 단톡방이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든 질문을 주시면, 여러분의 질문이 저를 공부하게 하고 저를 더 목사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저를 다 괴롭혀 주시면 저는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오늘 또 수업하는데 혹시 방해될까 봐 궁금했는데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3번 더 공부할 텐데 기독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신학보다 뭐 당연히 교회론도 중요하지만 기독론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잘 배우고 이것들을 내 이론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그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느껴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신 기도를